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많으셔도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어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한 높은 요신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당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 족속의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세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다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마침 여러분들 오는 날인데 지금 창세기 50장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은 없죠?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과 또 잔치집에 가는 거 어디가 더 기쁘신가요? 기쁨 자체는 잔치집에 가는 게 기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 유익할까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에게는 그렇게 권면을 해요. 잠언 7장 4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바로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그 마지막 장은 야곱의 장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셉의 장래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장래에 요셉의 순종과 소망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고 우리의 바람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순종이 무엇인가, 요셉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아니면 요셉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이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는 성대한 이런 모습으로 요셉으로 맞춰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는 크게 보았을 때에 족장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는 보기에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와 있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더 야곱보다 더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요셉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왜 마지막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셉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셉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셉이 어떠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에게 야곱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맹세를 시켰죠. 그 맹세 중에 이제 중요한 맹세는 사실은 내 몸을 죽게 되면은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맹세를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려 울며 입 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의 몸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셉은 권위가 있었잖아요.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의 권세는 바로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비록 야곱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하면은 부모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또 받들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그렇게 어렵지가 사실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어지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 오히려 더 갈등이 생겨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생겨지면서 맺힌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도 부모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 입맞춤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그냥 넘겨질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나 아니면 형제를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부부간에도 하나님은 그 권위를 주셔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교사와 학생들 간에도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죠. 또한 위정자와 백성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분야에 그 세미한 부분까지도 다 하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이 드러나야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부모에게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처럼 온전한 순종을 했고요. 보면 또 40일 동안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향을 넣는, 다시 말하면 이제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죠.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가려면은, 죽은 상태에서 모시고 올라가려면 가다가 사실은 부패하고 썩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이제 향을 넣어서 사실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작업이 40일이 걸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40일을 걸린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애굽 땅에다가 매장해 놓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 그 원했던 소망했던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요셉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재를 넣는 일들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을 해서 요셉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또 70일 동안을 애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을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70일 동안을 곡하는 거 여러분들 가능한가요? 우리가 보통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옛날에 며칠 동안을 하죠? 제단 49제를 하죠? 49일 동안을 하는데 그 49일 동안 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 다 되어져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70일 동안을 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70일 동안, 그것도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돌아가신 분은 지금 야곱이에요.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70일 동안을 곡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더 했겠죠.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집트 왕이 죽었을 때의 장례는 72일 동안을 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그런데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왕이 못지않냐는 그러한 장례를 국장급으로 거의 치러졌던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요셉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치를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바쁘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해서 등한히 여겼더라면은 이런 장례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쭉 보았을 때 70일 동안 혹했는가 보다 하지만은 70은 정말 대단한 거죠. 거의 2달이 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장례를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때들도 있는데, 참 눈물도 때로는 안 나올 때도 많은데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어른들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장례 행렬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7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상으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 올라가기 힘든 그런 아이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뒤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은 병거와 기병들이 같이 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그 애굽의 위험을 뽐내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까지 같이 동참해서 올라가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이 모습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이보다 더 그 위험고 또 크게 치러진 장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의 장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장례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누가 더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더 애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장례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이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이처럼 크게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소망을 하잖아요.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실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뭐 향수병 때문에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애굽은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요셉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을 받고 편안하게 지내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지내면 어때요? 마음이 점점 더 그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께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새벽기도 하고 또 금요기도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뭔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삶이 윤택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우리가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약해도 아니면 내가 궁핍해도 아니면 부유해도 아니면 내가 크게 되어져도 항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되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언장 써보신 적 있나요? 유언장을 써보시면 삶이 조금 더 그 쓰는 시점을 통해서 또 좀 바뀌어져요. 그것이 얼마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쓰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할까? 아니면 남편에게 무슨 유언을 할까? 아내에게 무슨 유언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단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재산을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보물들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의 유언은 간단하죠. 단순하죠. 뭐예요? 단순한데 자기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를 꽂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는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행했죠.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장자에게 있어서 그 장자권을 얻기를 그렇게 소망했고 그리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허락해서 애굽 땅에 내려와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땅에서 눌러앉아 살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신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죽을 날들이 점점 우리가 임박해 올수록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이 웅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볼 것 없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이겠어요?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때로는 척박한 땅이라고도 말씀해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냐면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근들도 왔었죠.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왜 자기의 해골이 묻히기를 원하여서 죽으면 나를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나요?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웅장한 모습의 장래 행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많은 행렬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집,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의 온집이라고 했는데 형제들과 그의 온집은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만큼 애굽에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서 모든 애굽의 대신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 또 각 지방의 원로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과 그 행렬들이 7일 동안 더 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답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답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러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장래 행렬이 잠시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멈춰 있는 한 7일 동안에 멈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곳에서도 계속 그 큰 애곡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타당 마당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애통이 있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또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다라고 하는 말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그쪽에 있으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그 애통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애통이 있을 만큼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또 극진히 모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하기는 하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들. 그런데 또 하나는 정말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항상 말하면은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도 야곱의 그 유언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모시고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죠. 근데 반면에 요셉의 시체를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작년 똑같은 모습으로 치르기는 해요. 재료를 넣게 되죠. 그래서 향재를 넣으려면 40일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바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하지 않아요. 그의 시체는 애굽에 한참 동안을 묻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뼈를 이제 추려서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즉시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은 그렇게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야곱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들어서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 아멘. 네네. 대답을 안 하셔도 이미 그렇게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아버지 나름대로 자기가 할 말들도 변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버지를 즉시 모시고 가지 못하는 이유, 전 애국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부터 곡하는 기간이시나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등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곧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정말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죠. 어디를 보시냐면은 7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그러죠? 장사하러 올라가니까 바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까 요셉이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정말 어떤 길이든 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곧바로 즉시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바로 이런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도 있고 급한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급한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특별히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야곱의 유언,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유언을 다 받은 자들이죠. 누구의 유언을 받은 자일까요?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도 있죠. 그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최고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은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시고 이 땅에 좀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과 같이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 번째죠. 야곱의 유언대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 이 말을 그 아버지 야곱이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이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시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혹시 이 요셉이 우리에게 그 안 갚음을 하면 어떨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도 그 악을 행한 형제들은 그 자유함을 갖지 못하죠. 그 고통을 당했던 요셉은 이미 자유함을 갖는데 형제들은 그 자유함을 갖지를 못해요. 이게 죄를 범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요셉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풀어지지 못한 그 마음들이 있어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게 되어지죠. 아직도 이런 고통 속에서 형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없어요. 나는 오히려 피해만 입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맺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맺힌 것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것은 오직 요셉과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결국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을 다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당한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다면은 나를 나대게 한 모든 것들 이제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풀어버려야 하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을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요셉의 소망을 한번 볼까요? 짧게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나요? 자,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셉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요셉도 사실 그 형제들이나 자손들에게 한 유언이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오직 야곱이 그 요셉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그대로 한 것뿐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언을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유언도 이 요셉이나 아니면 야곱과 같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놓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좀 더 뭔가 원대한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게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사람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반대로 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있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목적한 곳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 땅이에요. 요셉 그 17세에 애굽으로 끌려와서 모진 고생들을 다 하고 지내온 그 땅, 그곳에서 성공은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꿈도 그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곳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하죠. 나를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곳에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요셉의 어떤 소망뿐만 아니라 요셉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자기의 그 마지막에 이제 해골이 그 가나안 땅에 묻힐 것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에요. 가나안 땅에 묻혀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죠. 그 애굽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묻힐 때의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언젠가는 묻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할 터인데 이 땅에서 머물러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뿐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요셉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죽음을 봤습니다.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둘 다 정말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죠. 그냥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 약속조차도 이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온전한 마음을 두고 살아간 그 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망이십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소망하신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은 삶으로 또 야곱 같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소망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자는 이 땅이 시시해 보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유혹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다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크게 또 진정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